할렐루야. 네, 오늘 동대문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왕국주의입니다. 왕국주의는 무엇일까요? 왕국주의는 기독교 교회역 절기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념하는 주의입니다. 이 절기는 개신교 교단 및 일부 여러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누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는데요. 이 절기는 성령 강림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왕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예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 새해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달력 2장만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2026년에 맞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1월을 새로운 한 해로 시작하는 달로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 감리교에서는 11월을 마지막 한 해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회개는 11월로 마무리하고 12월을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합니다. 새로운 준비할 때 그 당회와 구역회를 12월에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12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절 기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맞는 가정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기쁨을 줍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구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바로 인생에서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는 저에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어쩌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야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운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일에 대해서 원망해하거나 서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좋은 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자세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새 노아냐는 이대한 삶을 얻게 된 사가나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대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날에 대한 준비로 일상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두 가지 기다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세상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굳게 믿읍시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마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가랴는 아비야 바녀의 대제사장이며 엘리사벳은 아논의 자손입니다. 이들 부부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대하여 흠이 없이 행하는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들은 나이도 많고 자녀조차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일 하게 될 때 성소에 들어가면서 부양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로부터 아들 낳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사가랴는 천사에게 그 일이 사실인지 알 수 있는지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럴 때 천사는 믿지 않는 사가랴를 책망하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가랴가 말 못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개인적인 불쌍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했던 말씀의 침묵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넣어주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의심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사가랴를 기다릴 때 말하지 못한 것을 보고는 그가 성전 안에서 항상 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루 동안 말을 못해도 이렇게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을 텐데 5달 동안 말 못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봉하시고 그렇게 5달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바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을 막으려고 행하셨을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그 일을 백성에게 알렸다면 천사가 그 아들 내어주실 거라는 것을 백성에게 알렸다면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나이 많은 부부가 어떻게 천사에 계시어 자식을 낳았느냐고 비웃었을 것이며 그 비웃음에 의해서 사가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신 덕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면서 혀가 풀리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그 말 계속했다면 아들 낳았어도 그런 기쁨은 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이제 아들 받게 되고 말이 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가랴의 모습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간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잊고 있던 꿈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사정 때문에 이루지 못하면 그냥 세월이 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잊고 다른 일에 몰두하실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는 지금 나이에는 아기를 낳기 힘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집착이야 미련이 없었고 그래서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명령에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계 상황을 띄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 자신의 재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회 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우리 모두 조그만 지식이라든지 경험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역시 출산할 때 5달 동안 숨을 썼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 못할 남편을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까지 받게 되니 창피해서 계속 숨어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이제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 엘리사벳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가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던 사건은 바로 부부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고 새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도록 해주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는 누가복음 1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천사의 메시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겨울 앞둔 순결한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기를 갖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새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럴 때 다쳤던 사가의 입은 칩스 널립니다. 그리고 사가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즉 아들 낳은 것에 대한 감사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의 기회 된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서 평생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없이 섬기게 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만국의 도래를 내어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가랴는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백성에게 알릴 것을 축복을 합니다. 새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만국이 임하기 전에 백성들이 세계와 성결로 준비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사가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랜 기다림과 고통을 이겨야 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사가랴가 말 못할 때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답답할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한계적인 생각만 가지지 않았듯이 우리는 한계없으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가랴 부부에게 자녀를 준 것처럼 나라와 권세, 명예 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가랴가 말 못했다가 세대 노안의 탕산에 토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과 만국을 학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학생이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길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 후에 태어난 새 노안이 주의 길을 예비했듯이 저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더 분명히 들어도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감당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표징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를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만국주의 맞아서 이 땅에 임하시고 완성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교회가 하나님의 만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밝고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고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희망을 얻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 이어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천사의 순종해서 침묵의 시간을 견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학사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롭고 흠없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5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